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가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믿는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맹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맹인은 일자 무식이에요. 흔히 말하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글을 읽었겠어요? 듣는 게 전부였겠죠. 그리고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미 맹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소외당하고 흔히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배웠죠. 직분도 있었죠. 흔히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죠. 뭐 교회에서 한가닥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차에도 십자가 붙여져 있고 집
집에도 십자가 붙여져 있고 성경책이 10권씩 있고 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누가 봐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땐 그냥 대책 없이 기도하고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맹인이 결국 보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믿음을 몰라요. 그쵸? 오히려 이 맹인이 답답해 갖고, 아니 내 맹인인 내가 눈을 뜬 거를 보고도 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모르냐는 거예요. 나중에 맹인이 답답해서 막 바리새인들한테, 아니 창세로부터 눈먼 자가 눈 뜬 일이 없는데, 그것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뜬 정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내가 눈을 뜬 거를 보고도 왜 당신들을 예수를 부인하고 이 예수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냐. 맹인이 나중에 답답해 갖고, 야 이 사람이 예수잖아, 이 사람이 메시아잖아라고 얘기하는데, 급기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34절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출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 되면요, 종교적으로는요 A 정도 돼요. A. 아 목사님 이 정도면 A 플러스 아닙니까? 아 수요 예배는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정성이면 안 되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야죠.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되면 A 플러스 조금 뭐 그 정도. 근데 투뿔, 우리도 투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우도 투뿔. 투풀 정도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녁 기도에도 나오셔. 아그 정도 종교적 열심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응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요,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게 엉뚱한 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똑똑. 그렇잖아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짓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정성을 다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요즘에 저 중심상가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유,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3번에 있는 사람들, 3번 고향교회는 몰라도요 뭐는 알아요? 신천지는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을 따라갈 20대 애들이요,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요,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집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종교적 원리로는요 그 열심으로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 못 말려요. 괜히 그거 따지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때 뭐 이단하고 이렇게 뭐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제가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면 못 이긴다.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열심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열심으로. 니들이 우리만큼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 게 진짜면 우리가 진짜 가짜라고 한다면 니네가, 야 니네는 진짜를 믿으면서 왜 가짜만치도 못하냐? 이러고 접근을 하니까 말 들으면 또 우리가 또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열심이라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요, 드디어 안 거예요. 뭘요? 진리를 안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11조를 드리고 열심으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나름 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요, 맹인이 눈을 뜬 거를 보고도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아직도 내 마음이요, 세상에 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진리로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숨을지 어떨지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뭐 누이비똥 뭐 그런 걸로 다 치장하면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누이비똥 갖고 오면 천국 들여보내주고 그러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벌고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진리를 믿고 있는가? 시작.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시작. 우리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이 실로암 맹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큐티 말씀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못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명예, 내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오로지 예수에 미친다고요. 정말 이걸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해요. 하나님의 영광. 자,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뭐냐면요, 이 맹인한테 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눈을 뜨게 하고 메시아니 선지자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내 잘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아니 목사님, 이번에 구정에 시댁에, 믿지 않는 시댁에 가는데 그 시댁이 우리 사는 걸 보고, 야 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여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와 BMW 몰고 가는 거예요. 이번 시대에 최신판 에르메스로 쫙 미루이비통을 쫙 해갖고 딱 가갖고 성경책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딱 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이번에 부동산 오른 거 보라고. 내가 산 땅만, 내가 산 부동산만 오른 거 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니들이 안 믿고 배겨 이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런 거예요. 도무지 예수라는 자, 나사렛 출신의 흙수저에, 이건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고, 자기네들처럼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뭐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그 모든 것을 뒤집으려고 하니까, 야 니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희가 오른밤 되면 맞으면 왼밤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니들이 지금까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야. 니들이 진짜 니들이 추구하던 거, 니들이 주인 되어 왔던 거, 니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너 그거 다 팔아서 이웃 나눠줘라. 그러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누누이 막 얘기는 했는데 정작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작 진짜 예수 믿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다큐멘터리나 TV 보면요, 걔네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오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다 갚아주리라. 지금 이 네탄야후가 총리가 하마스하고 정쟁 일으키고 지금 막 중동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옛날 다윗의 그 다윗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탄야후가 결국 그 중동,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그거를 차지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역대 총리들이 다 그걸 꿈꿨어요. 시오니즘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 전에 교회 있을 때 저희 청년 어머니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그게 왜 큰일 난 일이냐고요. 왜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왜? 목사님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목사한테 그따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한테. 여러분 그 권사님이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물론 딸 걱정하고 딸이 고생할까 봐 그러는 건, 그러면 남의 딸은 그 목사랑 결혼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의 딸은 고생해도 되고 내 딸은 고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오히려 누가 고생하라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고생할 일이 있으면 누가 고생해라? 내가 고생해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양문교회랑 우리랑 뭔가 이익 걸린 일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그 양보하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한테 더 옳은 걸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죠.
저도 때로는 그게 못마땅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맞는지. 어쭈 오른밤 때렸어? 넌 일로 와. 그리고 그냥 막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냥 누가 하나 쿡 낯질러 봐요. 내가 이거 가만 안 둔다. 내가 언젠간 내가 이거 아주 아작을 낸다. 이러고서 성도들한테도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이거 언젠간 이거 빈틈 보이면 내가 이거 언젠간 한번 내가 꺾는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중에 억울하다 그래.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봉사도 했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잘못 살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게다가 자 보세요. 41절 39절부터 39절에서 41절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맹인인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보지 못하게 한대요. 이 본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경도 좀 알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헌금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니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에 대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결론지어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시작. 내가 아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막 어려운 질문들을 저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목사님 Q&A 시간 질문하고 답변하고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외계인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외계인이 만약에 강아지처럼 영혼도 없고 지적 존재가 아니라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우리처럼 지적 영적 생명체다. 그리고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외계인들 만약에 있는데 그 외계인들이 우리처럼 지적 영적 존재고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외계인들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 믿게. 하지만 지금까지 그 발달된 과학으로 우주의 전파를 지금 50년째 쏘고 있는데 우주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발견된 증거도 증인도 없다. 만약에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 있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냐고 외계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순신은 구원, 유관순 누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명랑 뭐 한산대첩 이런 거 영화 요즘에 이순신 영화 3편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요, 여러분 이순신은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충성, 이런 사람들 천국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야죠. 아니 너무나, 아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한 일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신학교에서도요 지금까지도요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왜일까요? 왜 결론이 안 났을까요? 왜 결론이 안 났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벌써부터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요 우리가 계산하거나 어떤 방법을 하거나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요 그거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구원이 확실해요. 거기는요 못 받는 놈 받는 놈이 정확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교주한테 찍히거나 어긋나면 큰일 나요. 14만 4천 명에 못 들면 큰일 나요. 거기는 은혜로 받는 게 절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며 죽을 때까지 율법에 순종하며 그래도 죽어서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저 인간도 구원 받는 거야? 뭐? 저 인간도 구원을 받는다고? 우평 강도도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냐? 나는 지금까지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게 구원의 영역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떠세요? 나는 기도는 자신 있다. 여러분 기도 자신 있으세요? 저는요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있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끔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제가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좀 막 딱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딱 낫는 그런 능력이 종이 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소문내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암을 고쳤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암 고쳤다고 소문나봐요. 당장 여기 꽉 차죠. 그쵸? 여러분 제가 가끔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요. 처음에는 이상한 길로 가요. 근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온다고요. 지 길로 가요? 절대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기도를 내가 완벽하게 한다. 그런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그 무엇도 알지 못해요. 누구는 기도에 응답이 돼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하물며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가 확신을 못해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사도 바울도요, 정말 그 3,000층까지 경험했던, 정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그 사도 바울도요, 본인이 고백하기론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서 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싸워서 내가 미치겠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죄를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근데요, 또 갑자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3,000층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엄청나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 죄인이고, 이렇게 보면 완전 의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요,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게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분들 이제 기도해 드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치매에 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치매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은 막 집어던지고 막 난리를 펴요. 평생을 하나님 목회자로 사셨던 분이 치매 딱 걸리니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막 그 가족들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족들하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제발 아빠 예수, 아빠 예수, 예수.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도요, 마지막에 예수 없으면 난리 나는 걸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고백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는요, 결국 진리를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제일 바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헛똑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한 시간만 떠나도요, 죄인이 된다고요. 보통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떠나잖아요. 제 마음에요, 온갖 이 구렁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마음에 막 미움과 막 마음에 이것들이요, 내가 이거 언젠간 내가 복수하려, 막 이런 마음들이요, 막 물질에 대한 욕망, 막 명예에 대한 욕망, 이게 막 저를 막 이 뱀이 막 꽈리를 트는 것처럼, 한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요, 한 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일어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종교적으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열심 갖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보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너희의 외모가 아니라 너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그 중심과 마음을 내가 본다. 언제나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맹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뭐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나중에 이 예수님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5, 35, 36, 35, 36, 35, 36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맹인이요, 메시아를 발견하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 다 버려요. 예수님 아닌 거는요 이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제 얘기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는 이 얘기는 했어요. 제 얘기를 뭐냐면 제가 교회에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뭐 장로님께서도 그렇고 매년 제 사례비를 좀 올려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거절했었어요. 요번에도 이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를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네 식구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네 식구 생활하는데 제가 받는 사례비가 정말 부족해서 막 어디서 빌어와야 되고 사모가 뭐 일을 해야 되고 뭐 막 정말 그래서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제가 생활비를 좀 더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네 식구가 제가 받는 사례비로 물론 뭐 저희 뭐 수아 뭐 가위 3개 시키고 뭐 우리 맨날 소고기 먹고 뭐 이러진 못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가정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다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만고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뭔가 부를 쌓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제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 가난하다고 차별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괜히 자격지심이었죠. 그것 때문에 누나들이 막 다 상처받아 갖고 우리 잘 살 때는 잘해주더만 뭐 못 살 때는 뭐 못 해준다 막 누나들 괜히 막 사춘 때 상처받아 갖고 교회 막 한때 그랬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쨌든 좀 가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때도 목사할 사람이라고 목사할 놈이라고는 들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부자 돼갖고 내가 엄마 아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개 빡 쳐들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애한테도 한을 준다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단 한 번도요, 저는 제가 재산을 뭔가 불리고 늘려서 뭐 한 번도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는 거기에 진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런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 용하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다 망해요. 저 진짜 몰라요.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재산 늘리는 법도 몰라요. 전 진짜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자 되는 건 진짜 관심 많아요. 거기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는가?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 다른 건 아닌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고 흙수저였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 이번에도 구정에 가면 뭐 좀 살림 좀 나아졌냐, 예수 믿고 살림 좀 나아졌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어깨 쫙 펴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 상관없어요. 세상이 진짜 궁금한 거는요, 얘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진짠가 가짠가가 궁금한 거지, 사실은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 벌었는가 그거 세상도 그렇게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아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쌓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